샬롬! 오늘은 사무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본래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할 때에는 전체를 한 번에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모두 떠난 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언약의 신실한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게 됩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우리는 3명의 핵심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가 드린 기도는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도래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사무엘서 초반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한나를 괴롭혔던 브닌나, 제사장이었지만 악한 행동을 일삼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분별하지 못했던 대제사장 엘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 결국 패배하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그들과 함께 모여 회개하였고 그들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의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안정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불순종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할 신실하고 겸손한 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양치기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자신이 맡은 양을 충직하게 보호하고 기르는 겸손하고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를 선택하십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서로 대조되며 오버랩됩니다. 사울은 점점 더 쇠퇴해가고 다윗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쇠퇴하는 사울 왕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울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 이후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쳐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산을 정치적 군사적 수도로 세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영적인 중심지로도 세우고자 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에서 시내산 언약 이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시편과 선지서에서 이 언약의 의미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던 다윗의 나라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하게 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이 행했던 실수를 반복하였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하려다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하십니다. 사무엘서 21장에서 24장은 결론 부분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문학적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장과 24장은 기브온 족속과 연관된 사울의 실패와 인구 조사로 인한 다윗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장 후반부와 23장 후반부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안쪽 22장과 23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고 미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소망하는 다윗의 시와 회고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세워질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면서 어떤 자를 높이시고 어떤 자를 낮추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나 경제, 군사나 외교적 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무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열왕기서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